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때를 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성령의 권능이 함께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종의 몸, 마음, 생각, 육체를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옥토가 되어 말씀 받고 변화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 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 맥추라고 하는 말은 보리맥 추수할 때 숫자를 써서 보리를 추수한다는 날이고, 이 맥추 감사란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맥추 감사절입니다. 이 맥추 감사절은 도시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매우 생소하고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 직장도 이젠 아주 다양해지고 세밀해져서 참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직장들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떤 청년은 동물이 소가 병에 걸렸는지 걸리지 않았는지를 그 여부를 살피는 그 키트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제약회사가 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약이 동물에게 투약될 때 독성 여부가 어떻게 되는가를 살피는 그런 직장을 다닙니다. 어떤 청년은 발명 특허를 내주고 또 그 일을 고양시키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청장년 부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을 연구하고 그것을 면역력을 키우는 일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를 연구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이런 직장들을 다니는 모습들을 보면 지금 우리 시대는 농사짓는 문화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도시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비가 오는 게 오히려 귀찮죠. 우산 쓰고 다녀야 되고 또 거리도 아주 지저분하고 옷도 버리고, 그래서 도시 생활할 때는 비가 안 왔으면 하는 마음도 때로는 있습니다. 요즘 밤과 또 그 아침 저녁으로는 아주 선선하잖아요. 선선해서 참 좋죠. 잠자기 좋으시죠? 네. 그래서 요즘 잠자기 좋아서 참 날씨 좋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낮에는 조금 덥지만 그래도 아직은 뭐 견딜만 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걷다가 전혀 모르는 아주머니인데 저에게 이렇게 말을 겁니다. 혼잣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에 밤에 또 아침 저녁으로 너무 선선해서 식물들이 전혀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밤에 따뜻해야 되는데 뜨거워야 되는데 뜨겁질 않으니까 식물들이 자라질 않아서 농사 때문에 큰일 났다고 걱정이라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도시 문화, 도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비 안 왔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뭐 날이 좀 선선하면 참 좋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뜨거울 땐 뜨거워야 된다는 거죠. 농산물들이 지금 식물들이 자라질 않는다는 겁니다. 어제는 아파트 들어가는 그 입구에 조그만 화단에 꽃들을 심어놨는데 그 꽃들이 목마르다고 아주 쭉 잎사귀를 내려뜨리고 있는 모습, 당장 물을 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좀 가슴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농사짓지 않고 살아간다고 해서 농사와 무관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농사는 1차 산업에 속합니다. 그렇죠? 1차죠. 가장 기본이 되는 산업입니다. 4차 산업이, AI 산업이 앞으로 이 시대를, 세상을 주관할 것 같이 떠들썩하게 그러지만 4차 산업도 먹거리가 있어야지, 먹거리가 있고 난 다음에 4차지, 먹을 게 없으면 그것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맥추감사절은 이제 농사를 짓지 않아서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들은 겨울이 지나면서 봄, 여름 이렇게 가까워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게 하셨고 입게 하셨고 또 직장 다니게 하시고 거두게 하신 이 모든 은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또 이른 농사와 늦은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똑같은 레벨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맥추감사절이라고 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상반기 동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중심의 감사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감사를 드리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를 얼마나 받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말씀은 앞서서 전도서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에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때들이 있습니다. 이 때는 참 중요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이렇게 솔로몬은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결론적으로 그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 그리고 사람들에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때에 관한 말씀을 주면서 솔로몬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이 한 절의 말씀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맥추감사절인데 여러분의 마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품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간절히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자, 창세기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이 다 흑암으로, 혼돈으로, 공허 속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심으로써 드디어 창조가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어둠도 여러 종류가 있죠. 달빛이 비치는 그런 어둠이 있는가 하면 달빛도 잘 비치지 않는 어둠이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도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라고 하는 건 조금도, 단 1%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그 어둠은 아마 저와 여러분은 평생 이런 어둠은 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빛이 전혀 없는 그런 창조되기 전의 세상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면 상상이 잘 안 갑니다.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 빛이 비쳤을 때 과연 어땠을까? 빛이 하나도 없다가 하나님 빛을 쫙 비춰주셨을 때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막 가슴이 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은 둘째 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분류해 주시고 낮과 밤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가서 물은 물대로 흙은 흙대로, 그래서 육지와 바다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빛도 비치고 낮도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구렁창이었다는 얘기죠. 물과 흙이 다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하나님께서 흙은 흙대로 또 물은 물대로, 그래서 육지와 바다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육지 위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풀도 심으시고 꽃도 심으시고 나무도 심으십니다. 그래서 아주 푸른 초원으로 산천초목이 푸르게 아름답게 변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어놓고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식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 날에는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걸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계절을 만드시고 하루와 한 달과 1년의 개념을 만들어 질서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 가서 공허한 하늘,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하늘에 새들이 날아가게 하셨습니다. 새들이 짹짹거리며 날아다니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바다의 물에 아무것도 없는 싱거운 그 바닷물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니게 하셨습니다.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물고기들을 풀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우셨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과 곤충들을 종류별로 만드시는데, 만일 그 자리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주님 만드신 그 모습을 보고, 동물 하나하나 만드신 모습을 보고 얼마나 신비스러웠을까, 얼마나 참 가슴이 뛰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는 조그만 곤충들까지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사람을 지어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얘기가 창세기 1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으셨다, 하나님 모든 걸 지으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간단한 한 문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것은 아무것도 없던 이 흑암천지에 우리 하나님 빛을 만들기 시작을 해서 정말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이 지상의 동물들과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리고, 이걸 생각하면 솔로몬의 이 한 문장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우리 모두를 지으신 것,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가슴속에 절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솔로몬의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자, 때가 상당히 많은데, 이때 저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때마다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를 23.5도 삐딱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23.5도 기울어지도록 하늘에 매달아 두시니까, 여러분, 이 기울어진 것 때문에 수만 가지의 종이 생기게 됐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사계절의 변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참으로 다양하고 그 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그래서 봄은 기대하면서 맞습니다. 봄의 아지랑이를 떠올리고 봄의 새싹들이 막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죽었던 것처럼 보이던 산들이 그냥 파랗 잎사귀를 연녹색을 뿜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막 가슴이 뛰입니다. 그리고 여름은 왕성하게 짙은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은 또 열매를 맺어서 좋고, 겨울은 좋은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겨울은 어떤가요? 겨울도 좋나요? 겨울도 좋나요? 우리 신봉숙 권사님 별로 안 좋다고. 겨울에 좋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일부 예배드린 어떤 또 집사님 한 분은 전 겨울이 좋아요. 뭐 겨울이 좋아요? 좋을 게 없지. 그랬더니 추워서 좋대요. 희한하게 추워서 좋다는 분 또 처음이네. 여러분, 겨울은요, 겨울대로 좋아요. 추우니까 좋은 거예요. 사실은 추우니까 모든 벌레도 죽고 모든 세균도 다 죽고, 그래서 봄에 새로 시작하도록 만들어 놓은 봄이 참 감사한 거죠. 유익한 거죠.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흰 눈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어떤 목사님이 아주 눈이 많이 오는 날 전화 걸었어요. 목사님, 저 사방에 눈만 보이는 데 가서 커피 한 잔 마십시다. 그래서 매일 여린 감정 다 갖고 있다고. 지금도 사방에 눈이 보이는데 뭘 거기까지 가서 차를 마시냐고 이렇게 뭐 핀잔을 준 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겨울에는 겨울대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다양한 식물들이 철을 따라서 각각 다른 식물들이 이렇게 꽃을 피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달달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겨울에 얼어붙었던 땅이 새싹이 올라오고 그러면서 따뜻해지면서 산수유가 꽃망울을 탁 터뜨릴 때, 여러분, 진달래와 개나리가 노랗게 그렇게 진달래가 꽃을 필 때 얼마나 좋아요. 지금 진달래 보세요. 뭐 형편없이
뭐 볼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근데 그때는 진달래가 그렇게 이뻐요. 산에 가면 진달래들이 하늘하늘하게 그렇게 아주 손짓하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행복스럽죠. 그렇습니다. 계절마다 꽃이 달라요. 여러분 가을의 그 코스모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참 좋잖아요. 여러분 열매도 그래요. 봄에는 앵두를 먹어요. 앵두 먹어볼 것도 없는데 앵두. 근데 얼마나 신기해요. 겨울에 아무것도 없다가 맨 처음에 앵두가 달리죠. 그리고 딸기가 나와요. 그리고 매실도 나오고 노란 살구가 나오고. 오늘 또 권사님 한 분이 전 신 거 좋아하거든요. 시고 달고 그런 걸 좋아해요. 자두를 갖고 왔는데 진짜 자두라고, 신자두라고. 그래서 2개 먹고 올라왔어요. 아주 시고 달아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요. 자두 참 좋죠. 여름에는 또 거기다가 참외, 수박이, 메론이 또 기다리고 있고, 겨울에는 가을에는 사과, 배, 그렇죠? 이런 것들, 복숭아. 이거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 계절마다 다른 과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겨울엔 또 아무것도 없잖아요. 겨울에, 그렇죠? 말린 거. 근데 겨울에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하나님이 가을에 거두는 거는 겨울에 저장하고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게 또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때를 따라 풍성하게 하셨어요. 참 하나님이 세밀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느낍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할 때는요 그냥 막 억지로라도 웃어야 돼요. 그렇죠? 이 벌레 씹은 얼굴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뭐 집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좀 웃으면서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이니까 받읍시다. 여러분 봄에 제일 먼저 나오는 식물이 뭐죠? 봄에 돈나물 김치 해 먹으면 저도 신 걸 좋아하니까 아주 시게 해가지고 그 돈나물 김치로 그 밥 말아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저는 원래 밥 말아 먹지 않아요. 말아 먹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 돈나물 김치는 말아 먹어요. 무엇보다도 봄에는 상추지요. 여러분 상추를 먹을 땐 예쁘게 먹을 수가 없어요. 폼낼 수가 없어요. 상추, 그렇죠? 상추에다가 밥 조금 넣든 많이 넣든 장 발라가지고 그거 먹을 때는 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우겨 집어넣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겨 집어넣으면서 아예 속상해. 그리고 짜증내면서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상추를 집어넣으면서 뭔가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 그 상추가 내 입속에 들어가서 그 향기를 뿜어내면서 특별히 전 쑥갓을 좋아하는데 쑥갓 얼마나 향이 좋아요. 안 좋은가? 저만 좋은가? 이렇게 좋잖아요. 여러분 상추쌈 얼마나 좋아요. 봄철에 그 여린 그 상추쌈을 먹는 기분이 참 좋죠. 봄에는 앵두인데요. 그 앵두도요 뭐 먹어볼 거 없어요. 먹다 보면 씨가 뭐 반이니까 뭐.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먹는 거는 씨 없는 딸기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기가 막힌 거예요. 씨가 없는 딸기를 주세요. 조금 더 큰 살구를 주세요. 그리고 자두도 주세요. 그러다가 여름이 되어 뜨거워지면 아예 참외라고 하는 커다란 걸 줘요. 그리고 아주 뜨거울 때는 아주 대박 터트리는 수박을 주세요. 여러분 수박에 칼을 대보세요. 잘 익은 거 쩍 소리 내면서 쩍쩍 갈라지는 그 수박, 그거 오려가지고 입에 탁 집어넣으면 물이 그냥 쫙, 그렇죠? 오늘 점심 때 수박 안 주나? 네. 이 송송 입사님 이럴 때 수박을 갖고 와야 이게 히트를 치는데. 그래요. 여러분 가을에 먹는 사과배는 얼마나 아삭아삭합니까? 찬바람 맞으면서 그게 잘 익어서 아삭아삭하고 달콤하고 새콤하고. 이 참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계절 따라 주신 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따라 풍성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무지하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평할 거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먹고 사는 우리가 감사 안 하고 살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볼멘소리 하지 말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같아요. 오늘 우리 시대는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시대이고, 더구나 이제 국가가 어느 국가나 무상복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공짜로 자꾸 줍니다. 공짜로 주다 보니까 이제는 받는 데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는 거는 안 주고 받는 것만 익숙해져요. 달라 그러면 나에게 돈 좀 달라 그러고 나 좀 봐달라 그러고 그리고 나 좀 인정해 달라 그러고 나 좀 이뻐해 달라 그러고
그리고 조금만 싫은 소리하고 조금만 자기에 대해서 모르는 얘기하면 금방 돌아져서 난리법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가난할 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저희 어머니가 아침상 물리기도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렇죠? 오늘 점심 땐 뭘 먹나? 그런데 거지가 와요. 거지도 아니 거지가 와요. 그렇죠? 거지가 오는데 뭐 들고 오죠? 뭐 들고 와요? 깡통 들고 와요. 그 페인트통. 깡통 들고 와요. 그러면요, 우리도 먹을 거 없어요. 먹을 거 없는데, 에이, 저놈의 거지 왜 왔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점심 먹을 것도 당장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먹는 거 도와줘야죠. 그래서 먹던 거 김치하고 이렇게 가져가면, 그래서 이제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깡통을 그거 쏟아부어주면서 깡통 슬쩍 보면요, 거기 콩나물에 밥에 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지들은요, 어쩔 수 없이 비빔밥을 먹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건 비빔밥밖에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여주는 그런,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나누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의 심령을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받는 시대, 무상복지 시대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 있고, 조금만 안 주면 금방 머리띠 싸매고 난리 법석하는 시대를 우리가 갖게 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 고마워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분에게 정말 감사해서, 정말 고마워서 중심으로 마음속 깊이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그때 마음이 가장 순수한 마음 아닐까요? 그때 마음 꾸밈도 없고, 그때 마음은 참 겸손한 마음 아닐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먹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서 우러나 진실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하도 받는 것을 익숙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주는 걸 별로 안 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요, 누가 뭘 주면요 이상해요. 누가 뭘 주면 어떤 생각이 들죠? 아니, 이 사람 이거 나한테 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주고 뭘 받아내려고 그래? 그리고 받을 때 뭔가 좀 찜찜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 받으면 또 뭐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뭔가 밥 먹자고 그러면요, 검색이 밥 먹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뭘 달라고 그러려고 그래? 그래서요, 우리는 또 우리 교회다 보니까 하도 단체가 하도 많아서 누가 뭐 온다고 그러면요 겁이 나요. 또 뭐 달라고 또 오려고 그래 이러잖아요. 그렇죠? 맨날 달라고 하니까 이젠, 그래서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해마다 이렇게 명절이 되면 사과도 또 배도 이렇게 과일을 갖고 오시는데, 뭐 저 혼자 먹나요? 우리 시골 목회자들도 나누고 또 후배들도 나누고 그렇게 나누는데,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주셔서 지나간 한 20년 이상 우리가 나눠왔습니다. 설 때가 되면, 추석 때가 되면 그렇게 나누는데, 참고로 지난 설 때는 별로 여러분들이 안 주셔가지고 못 나눴어요. 한 20년 만에 처음으로 나누지 못했어요. 나눌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그랬어요. 다른 교우들이 많이 가져오는 줄 알아서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 때 주고 싶으면요, 좀 가능하면 한 일주일 좀 먼저 갖고 오세요. 먼저 갖고 오면 제가 시골 목사님들도 다 기쁨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데, 나누다 보면요 기이한 현상이 생겨요. 나누다 보면 지방이 온 지 얼마 안 됐거나 이제 뭐 이런 분들 이제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래요. 아주 대놓고 그래요. 목사님, 이거 나한테 왜 주시는 거죠? 아니, 뭐 주는데도 뭐 이유가 있나? 그죠? 목사님, 이거 왜 나한테 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뭘 왜 줘? 같이 나눠 먹자는 거지. 맛있게 먹고 힘내라고. 그래요. 그럼 나중에 뒤로 귓등으로 들리는 얘기는, 저 목사님 감동 나오려고 그러나? 감동 나오려고 그러나? 나한테 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주고받고 이게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주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뭔가 뭐 좀 표 좀 하나 달라고 그러나,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젠 줄 때도 조심스럽게 줘야 되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렇습니다. 감사가 실종되고 그리고 받는 것만 익숙해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나를 지으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때를 따라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라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알으라고 하나님은 두 가지의 장치를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본문 나머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주님께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아주 가장 확실한, 가장 현실적인 답이 인생은 짧다는 겁니다. 하루살이보단 많이 살죠. 또 잠자리보다는 매미보다는 많이 살고 개보다는 많이 살죠. 그러나 70년, 80년 인생이 휙 지나가요. 여러분 벌써 지금 7월 달 들어왔어요. 벌써 빨리 가요. 이게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빨리 지나가고 몸은 100인데 그런데 마음속엔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 주변에서 지금 볼 수 있습니까? 100이라고 하는 사람의 숫자를 잘 못 봐요. 100살 이상 사는 분들을 정말 희귀하게 봐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100년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재능 많고 여러분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인데 이렇게 살다가 죽기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아쉽잖아요. 영혼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겐 영혼이라고 하는 게 가당치도 않아요. 해당이 안 돼요. 이런 흙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7, 80년밖에 못 살아요. 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언어가 아니에요. 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속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짧은 인생을 사는 인간이 아쉬워서 영혼을 사모하도록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다고 하는데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을 주시는 하나님, 영원을 소유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본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그 본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에 사는 사람들은 하늘에 누군가 황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상제라 이름을 베풀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늘님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느님, 하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할아버지들을 만나면 이래요. 전도사님,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믿지. 전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만 안 나갈 뿐이지. 그렇죠? 하느님은 다 믿고 있어요. 하늘에 뭔가 누군가 있을 거라고는 막연한 기대로 하느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위급하고 황당한 일이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게 인생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을 사모하게 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찾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모르게 하셨다.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생은 짧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생은 앞날의 인생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상상조차 예측조차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짧고 5분 후의 앞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생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합니다.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철저히 준비를 합니다. 여행을 가든 뭐라든 철저히 준비를 하지만 여러분, 그 여행지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어떤 돌발 사건이 생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난 줄을 안다면
스촨성에서 30만 명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진으로 인해서 죽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재난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에 쓰나미가 몰려올 때 일본 사람들이 그걸 알았다라면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있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는데 해외여행 가서 배가 뒤집어질 줄 알았더라면 여러분 출발이나 했겠습니까? 절대로 안 하죠.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미래를 알 수 없다고 하는 말,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해주셨다는 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시종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또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늘 하나님의 품 안에 살라고, 우리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주의 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들로 우리 미래의 일을 측량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책은 두껍지만 성경책의 첫 장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다는 이야기고,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계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세상이 어떻게 끝나는가, 그게 성경의 첫 장이고 마지막 장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셨고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고 풍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복되게 살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으신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호호 백발이 돼서 모든 걸 다 누리고 경험한 뒤에 그가 깨달은 진리를 쭉 헛되고 쭉 늘어놓으면서 그는 마지막 결론 전도서 12장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너는 청년의 때, 넌 젊었을 때부터 창조주를 기억해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나 나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노년이 되기 전에 그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은줄이 풀리잖아요. 은줄이 뭡니까? 우리 몸은 온몸이 다 근육질로 되어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 만져보면 말랑말랑하죠. 애기살 같아요. 근육이 다 풀려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근육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러죠. 은줄이 풀리기 때문에 그래요.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져요. 항아리가. 여러분 항아리 생기처럼 생긴 게 있잖아요. 우리 참 정인순 권사님도 탁구 치시다가 그냥 신발이 미끄러워서 주저앉으셨는데, 털썩 주저앉았는데 엉덩방을 치셨는데 그만 허리 이 척추뼈에 금이 갔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누워 있으면 아프지는 않은데 그냥 다른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두세 달 동안 누워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진다고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그 골다공증이 뭐 마이너스 3인가 4인가 뭐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흙은 여전히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진다. 바퀴가 깨진대요. 바퀴는 뭐죠? 바퀴는 뭘까요? 바퀴가 깨져요. 무릎이 아픈 거죠, 그렇죠? 무릎 관절이 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노년이 되면 하나하나. 그래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내 육신이 땅에 묻히는 걸 얘기하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그렇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에 관한 진리를 쭉 정리를 하고, 그리고 너는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렇게 충고하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느냐?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여기 그치지 않고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는데 전도서 12장 14절, 전도서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의 행동과 은밀한 일, 혼자 있을 때 마음속 깊이 혼자 생각한 것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고 악한지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불러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선악간에 우리가 한 모든 일들, 은밀한 행동을 하거나 생각한 것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의 동기까지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고, 그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나그네로 사는 이 동안에 말조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받을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냥 생긴 대로 말하고 느낀 대로 말하고 생긴 대로 살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땅속 깊은 곳, 우리가 밟고 있는 땅속 깊은 곳에 마그마 불덩어리들이 펄펄 끓고 대기하고 있는데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생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의 주인 아닙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인을 주인으로 알아보고, 피조물이 주인을 주인으로 알아보고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공급과 아름다움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시종을 할 수 없는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시종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을 어찌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중심을 가진 사람들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는데 1절부터 14절까지와 15절부터 68절인가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겠다,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명기 1장과 신명기 28장 1절 2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거 순리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지도와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어찌 하늘문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열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문을 어떻게 여시냐면 28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보물 창고를 여셔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하늘문 열어주셔서 부어주신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어찌 심판이 없겠습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똑같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늘문을 닫아 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23절로 24절에 보면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노은 구리를 얘기하는 거죠. 노시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그럽니다.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사람들에게는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이른 농사와 늦은 농사에 추수를 허락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은 노시 된다, 하늘의 뚜껑을 덮어 놓으시겠다는 것이고, 땅은요 비가 하나도 오지 않고 진흙땅에 말라붙은 진흙땅에 곡괭이 짓을 하면 곡괭이로 내리치면 텅텅 소리 나고 불이 번쩍번쩍 납니다. 철이 되는 거죠. 철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날들의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일하게 하시고 일한 것을 거두게 하시고 거둔 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으로 알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거두었으니 당연하게 쓰는 것으로 알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진실로 감사하는 오늘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평강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미 맥주 감사절인데 오늘 이 설교한다고 여러분 헌금 다 준비하고 오셨는데 갑자기 헌금이 더 늘어나겠습니까? 그러므로 헌금 늘어나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진실로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받들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과부가 드리는 그 두 렙돈을 보고 계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오면서 그 헌금궤에 헌금을 넣는 사람들을 관찰을 하십니다. 부자들이 넣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동전을 드리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에 보니까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언젠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골에서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빚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정말 물질적인 복을 받읍시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뿌려야 되는데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하고 새벽기도도 제대로 하고 11조 헌금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근데 겨울에 11조 헌금이 들어오는데 2만 천 얼마, 3만 2천 얼마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뭐지? 아니 어떻게 겨울에 내가 아무리 봐도 겨울에 수입되는 게 없는데 그럼 20만 원을 벌고 30만 원 벌었다는 건데 이게 뭘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무슨 수입이 어디 있다고 11조 헌금 드리냐고 그랬더니 복은 받아야 되겠는데 그런데 겨울엔 농사를 안 짓고 뭘 못하니까
수입은 없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먹고 살고 있더래요. 그래서 지출의 11조를 드린대요. 세상에 성경에 없는 거예요. 지출의 11조를 드린다?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수입의 11조를 드리는 거지, 남들은 수입의 11조도 안 드리고 있는데 지출의 11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목회자인데, 사람인데, 사람이 사람을 봐도 감동이 되는데,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복 받고 싶어서 지출의 11조, 비록 내가 수입은 없지만 그래도 먹고 살고 있더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지출의 11조를 드린 그 마음을 받았다면, 그 마음을 읽으셨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감동 안 받으시겠습니까? 그 해요, 그 동네에 어떤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그때에 그 개발 때문에 7천만 원을 벌게 됐어요. 전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이렇게 또 주시는 분이로구나. 전 그때 정말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어린아이가 정말 자기 먹을 도시락 그거 하나 내놓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되지 않지만 그 예수님 손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나눠주는데 남자만 5,000명이 먹고 그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예물이, 진실한 감사가 주님 앞에 드려진다고 할 때, 헌신이 드려진다고 할 때 그 열매가 달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인간의 역사는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반하고 대적하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최고의 동산을 주셨는데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겠다고 불순종의 선악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땅과 하늘을 허락해 주 산천초목을 주셨는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다가 결국 홍수로 다 멸함받아요. 다시금 살 기회를 주셨지만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도전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큰 민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했는데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다 징계를 받고 말아요. 예수님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주시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십자가에 죽여요. 여러분, 이게 인생들이에요. 가만히 생각하면 참 인생들이요,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그 종살이 하는 데서 불러내서 그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는 자유의 땅으로 보내시는데 감사합니다 그러고 춤을 추면서 가도 부족할 텐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그러다가 하나도 못 들어가요. 믿음으로 고백한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죄와 악이 무엇입니까? 우린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때 죄와 악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째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죄가 뭐고 악이 뭡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뭘 얻어보겠다고 할 때 그걸 악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고 이제는 세상을 다 바꿔놔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그리고 소수자들이, 성소수자들이 해괴망측한 일을 벌이는데 그것을 국가의 지도자들과 나라가 법으로 만들어서 그게 적법이라고, 그게 결혼이라고 세상을 바꿔놓고 있어요. 아일랜드 같은 나라는 여러분 완전히 법을 만들어 국민 투표를 해가지고 아예 국민 전체가 그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어찌 되겠습니까? 신명기 28장에서 읽어드린 대로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 너를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천 년간 이어온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이 문화를 젠더라고 하는 이상한 단어로 바꿔놓고, 지금도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여러분 이것을 젠더라고 바꾸고, 그래서 인권이라고 한 이름으로 차별을, 지금 역차별을 하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고, 동성애를 주장하고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이 닫히고 땅이 여러분 철로, 다시 말하면 세계 기후변화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필리핀 가서 지금 근 20년 돼 가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완전히 물이 말랐다고. 인도에서도 김민만 선교사님 간 지가 지금 14년, 15년인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물이 완전히 말라서 마을마다 집집마다 펌프에 끌어올려 물 자체가 아예 끊어졌다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겨울에 북극과 남극의 눈이 녹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유럽에 대홍수가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 쓰나미, 태풍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단순한 자연재해라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간섭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때를 따라 아름다운 걸 주시는, 내게도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통 여기저기 원망불평, 남의 잘못 시시비비 늘 따지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하면 감사하고 살 수 있을까요? 어찌하면 배려하고 살 수 있을까요? 어찌하면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살 수 있을까요? 어찌하면 힘내십시다, 잘해봅시다,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서로 격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와 찬미를 주님 앞에 돌립니다. 우리들 모든 사랑해 주셔서 지나간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직접 농사 짓지 않았지만 먹고 마시고 또 우리가 받은 것을 누리게 하셨나이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받을 수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오늘 감사를 드리고자 할 때 그 감사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주님이 그 살을 찢으시고 그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가 구속받게 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성만찬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을 거룩히 여겨주시고 성별시켜 주셔서 여기에 참여하는 백성들이 주님의 보혈을 떠올리고 주님이 찢으신 십자가를 떠올려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애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일 받을 때에 성령께서 내 가슴을 움직여 주시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